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금요일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주고 십자가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오직 주를 위해 버립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오 놀라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얻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고통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왜 그분께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에베소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옥갈 절망하는 인간이 이제는 천국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오늘 함께 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친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주님께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렸던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모든 죄성을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죽었다고 말함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삶도 살도록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유하는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노로 닫은 죄의 세력은 다 멸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을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 애쓰고 울고 매달리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씀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죄된 세력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서서 5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과거의 일입니다. 못 박아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왕이었던 모든 죄된 생각들, 정과 욕심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소멸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을 때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죄가 왕노릇하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본문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게 하느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스리는 죄악된 세력을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의 왕이었던 사단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과거의 우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삶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삶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죽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입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밤에 잠을 자면 연탄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새들어 사는 집안에서 자기의 연탄불을 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저녁은 잠을 잘 기다렸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이 집사님의 생각대로 새들어 사는 집 부인이 조용히 나와서 연탄불을 빼가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싸울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문제로 싸우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고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밤마다 연탄불을 가지고 왔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탄불을 제가 빼내서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리고 무당의 점을 쳤는데 이웃집 사람과 대판 싸우게 되면 당신에게 있는 애군이 그 주인집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추워서 연탄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해도 싸울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께서 그 부인의 얘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여 전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이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 능력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소서. 이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정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 사단의 유혹을 죽이는 능력, 죄성을 죽이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능력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온 땅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곳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병으로 쓰러진 자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며 그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